밖에 비가 내리네요. 여러분 예배당 오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밖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말씀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2024년도에 아주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큰빛 축제를 선포하면서 우리 백가정 전도하는 일들도 펼쳐나갈 것이고,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필리핀 드림센터를 통해서 단기 선교하면서 해외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는 그러한 일도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준비가 있었어요. 그 준비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1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또 뭔가 인정받고 뭔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과정이 꼭 필요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성품과 인격을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그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넌 자격이 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준비될 때까지 다시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40년의 훈련을 겪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딱 정착한 후에 그곳에서 1년 동안 무슨 준비를 더 열심히 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리더를 교체하는 그러한 준비를 시켰어요.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모세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고 2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또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 있죠. 이 2세대를 이끌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세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이양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모압 평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땅을 분배하는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가서 전쟁 치르고 그리고 나서 뭐 땅 분배하고 이것이 아니라 미리 그 지파의 인구와 또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땅의 크기와 또 위치도 미리미리 상의하고 정하는 일도 이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교육도 했어요. 뭘 했냐면은 율법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십계명도 주시면서 율법 교육을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문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쳐야겠다 하고 쫙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준비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것은 가나안에 입성하자,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의 꿈과 이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요단강 이 동쪽 편에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단강 안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어느 지파가 도대체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어떤 지파요? 루벤 지파.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그리고 갓 지파. 갓 지파에서도 동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그들에게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과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양들을 풀 먹일 그 초지가 필요한데 이 요단강 동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야셀과 길르앗이라는 곳이 눈에 탁 들어왔는데 여기가 아주 평평한 아주 평야 지대거든요. 거기에 자라는 그 풀을 먹이면은 너무 좋겠다. 이 땅을 우리가 확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양 키우는 데 있는 거예요. 소 키우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과 소를 어떻게 잘 키울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미리 말씀하셨던 땅은 아니었어요. 요단강 서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동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거죠? 그것은 서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동편,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다가 길 좀 내주세요. 우리가 이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만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우리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하면서 겁을 내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을 했었죠. 그리고 한 족속 한 족속 정벌에 나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땅까지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생각지도 못했던 이 땅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 땅으로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서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어땠겠어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라도 당장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일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재뿌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조성해서 모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르우벤 지파가 소와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전투력이 강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쟁 나가서 다른 지파보다 더 강력하게 싸우니까 얻는 전리품도 많은 거예요. 소와 양들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풍성한 지파가 된 거예요. 물질이 더 많은 지파가 된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물질에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게
소유라는 것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솔로몬이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만 보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여러분 금방 이해해요, 그죠? 그렇지, 가난하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안 되지.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하게 말게 해달라고, 부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물질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요? 물질이 많아져서 그 물질에 내 마음이 집중되고 내 관심과 내 인생과 내 시간을 그 물질 지키고 물질 물리는 데만 쓸까 봐,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될까 봐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는 그 삶이 나에게 진정한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히려 물질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떠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재앙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봤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모를 다 잃어버린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양도 띄워주고 소도 띄워주고 종도 띄워주고 그러면서 너희 살림을 잘 꾸려봐라 라고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양들도 많이 자라났고 또 롯의 양들도 많이 번창했습니다. 이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요? 이 양들이 많아지는데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 서로 좋은 풀 먹이겠다고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좋은 일로 싸워서야 되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나는 그 반대편에서 양을 키우고 돌보겠다라고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이 조카 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기요 하면서 한 곳을 지목을 합니다. 어디를 지목했을까요? 물과 풀이 많고 잘 살고 부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이전부터는 늘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기 가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롯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둬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줬으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물도 위아래가 있고 그런 건데 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먼저 드렸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시대인데 아브라함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지금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내 재산을 불릴 그곳을 향해서 그가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 하나님께서 불로 재앙 내리실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잠시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겨우겨우 그 가족들만 데리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빈털털이. 돈 벌겠다고 들어갔는데 빈털털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돈 하면서 살았는데, 물질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속상했던지 롯의 아내가 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질 좋은 거예요. 물질에 복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신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재앙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내 양, 내 소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모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겸손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하면서 왕으로 세움 받을 그 시기에 숨어 있었어요. 막 찾아가지고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안수하고 그래서 왕으로 이게 세우는 일을 이렇게 벌입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막 흉보고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왕감이냐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전쟁마다 막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생겨요. 백성들이 박수 쳐요. 그리고 권위가 생겨요. 권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실토실한 양과 소 그리고 또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이거 살려두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권세 있고 내가 더 힘 있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이 그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가지면서 사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인정해주고 사울 왕에게 박수하고 그리고 내 권세를 드높이고 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실망하시죠. 처음에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복 주고 너에게 힘 주고 권세 줬더니 네가 결국은 그 권세에 붙잡고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말 붙잡고 그들에게 인기 있고 싶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해요? 하고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길을 열어주고 형통케 하마 하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질이 커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막 이러면 처음에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거 잘 지켜야지 이거 더 키워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이전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양 인생의 목표인 양 그것에 아둥바둥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체 더 키워야지 사업 파트너들 만나서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접대한다고 다니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건강 주셨네 이 건강 가지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은 나 없이도 하겠지라고 방관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동편 땅에 요구했던 것,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의 지파에게 달라고 했던 것, 이게 정당한 요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예요. 왜요? 그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만 우리가 전쟁합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싸워서 얻은 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2지파가 다 함께 협력해서 피땀 흘려서 그 전쟁 가운데 이겨서 쟁취한 땅이 바로 그 땅인데 지금 그것을 자기 지파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냐는 거죠. 돈에 눈이 멀고 받은 복에 눈이 멀고 그러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선한 양심조차도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들의 이기적인 모습 요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끔찍한 해가 있을 것을 이 모세는 알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서 싸우지 않고 우리는 여기 주저앉겠습니다 라고 한 말은 너희들에게는 뭐 유익하고 너희들에게는 뭐 만족스러운 말이겠으나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이야, 낙심하게 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독약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과거 40년 전의 이야기를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4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너희들의 조상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마음만 정하고 뜻만 정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그때에 들어가지 못했어. 왜 그런 줄 아니? 우리가 먼저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거야. 거기에는 성읍이 아주 그냥 강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인 같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린 들어가면 다 죽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에 낙심했다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그 소수의 이야기는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 죽겠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의 그 푸념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외면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들어갈 자격이 아직 안 됐구나.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하시고 나서는 광야에서 그럼 40년 동안 준비해라. 너희들은 40년 동안 준비해도 안 될 거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로 준비시켜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40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모압 땅에서 1년 동안 들어갈 준비를 바짝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재뿌리는 말을 할 것이냐. 이 백성들 낙심하게 만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우리 다시 또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게 만드는 그 일에 네가 지금 앞장서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말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이게 무척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속회를 꾸려나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없어도 되겠지, 누가 대신 하겠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회를 모이는데 속회 신방을 이제 마쳤어요. 속회 신방 마쳤는데 속회를 인도할 때에 속회 지도자가 우리 속회 모임 같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연락들 하고 막 다들 바쁘죠. 분주하죠. 그런데 한 6명, 7명 모여서 같이 마음 모아서 다 모이는 속회가 있는가 하면 2-3명 모여가지고 겨우겨우 속회를 꾸려나가요. 그 리더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속장이. 그리고 또 속회에 함께 모여서 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그건 아니잖아요.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뜻을 모으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단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빠져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루벤과 갓지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난민들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 세상 저 세상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들 누가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의 공항에 들어가면은 환영해요. 왜 그래요?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나라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공동체에 힘이 있고 공동체에 능이 있고 공동체가 똘똘 연합해서 강력할 때 그때 나도 그 안에서 빛처럼 드러나는 것이지, 나는 대충 하고 나는 루벤 지파 갓 지파처럼 내 거 다 챙겼으니까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나가서들 싸우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 성령 집회 때 민수기 순서가 되어서 했던 그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날 하필이면 또 성령 집회 때 많이들 안 오셨어요. 조금만 오셨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받고 마음에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빛처럼 살아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반기에 펼칠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준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집중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 같죠? 처음 듣는 말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속회가 안식을 하지만 속회가 다시 열렸을 때는 그 속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하는 그 자리에 중보하는 사람들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나 대신 누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지파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두 지파가 동쪽 땅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지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 땅 좋은 거 알아. 우리 이 땅 줘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라는 그 마음,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지체로 똘똘 뭉쳐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연합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로운 마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 지체가 잘려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지체입니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지체가 자기 할 바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장애 입었다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지체로서의 자리, 지체로서의 역할, 지체로서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펼치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체된 모습으로 잘 지키시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세요. 우리에게 공동체 속회를 주셨잖아요. 속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느 성도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으로 인사도 드렸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6개월 정도를 다녔는데 아무도 저에게 인사도 안 하고 아무도 저에게 속해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그저 이방인처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자마자 새가족 신방하고 새가족 소개해주고 그리고 속회에 넣어주셨는데 속회에서 얼마나 저를 챙겨주시는지 제가 속회에서 힘을 얻고 정말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괴롭히려고 교회 사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속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예배가 나를 지켰고요. 그 사역인 나의 신앙을 지켰고요. 그 모임들이 바로 나를 지킨 거예요. 근데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60대 중반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사역을 여러분들 한 가지씩 해보세요 하고 사역 소개를 쭉 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분이 그때 신청을 했대요. 목사님, 근데 왜 저한테 빨리 사역 배정을 안 해주세요? 저 언제부터 해야 돼요?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쓰고 막 이러는 거는 못하고 도대체 뭘 할까 이렇게 보다가 청소하는 게 있더래요. 청결 사역 있죠. 청결 사역 우리가 이름은 청결 사역이지만 내용은 뭡니까? 화장실 청소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집에서 청소 열심히 하니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신청을 했는데 왜 저한테 빨리 안 알려주시냐고 언제부터 하냐고 그 조가 짜 있어서 조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이제 그렇게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큰빛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뭔가 기여하고 싶고 뭔가 이 가족 속에서 땀 흘리고 싶고 애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 찾으러 다니시는 분 계셔요. 내가 있어도 잘 모르고 없어도 모르는 교회, 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예배만 살짝 드렸다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 그런 교회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잘 안 맞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눈에 불을 켜고 다 사역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지체로 알고 다속회에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래요.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거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런 이기적인 결정을 한 이유는 그들이 땅의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하늘의 것 생각하라고. 하늘의 것 생각하라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늘의 것.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지만 우리가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이 땅 가운데 몰두하면서 땅의 것만 보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2024년도에 믿지 않는 가정 100가정 전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이 지역사회의 큰빛교회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전인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동역하고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난 물질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하는데 사업장만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 하늘의 것 보냔 말이죠. 나의 욕심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버린 삶, 그게 복받는 삶이 아닌 거죠. 하늘의 것 보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따끔한 질책을 이 루벤과 갓 지파가 받고 나서는 이들이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다시 회의하자. 안 되겠다. 정말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회의를 다시 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결과로 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가축을 돌볼 수 있는 성을 만들자, 건축하자 해서 그 안에 우리 아이들과 여자들과 또 우리 가축을 보호하자. 이건 뭐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결정이 참 대단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여자들, 가축들 보호할 수 있는 성읍 만든 후에는 그 안에 보호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장정들은 무장하겠습니다. 무장하고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갈 때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만들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잡고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 서편에서 얻은 땅은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주장하지 않겠다고.
우린 다시 동편으로 와서 이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결정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해졌겠습니까? 모세의 고민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전체를 끌어안는 이들의 결정, 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그 서편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움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직분 이런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충성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가정 전도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속회 가서 물어봤어요. 백가정 전도하기로 했는데 누구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 못하시는 분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저 2가정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누군가 전도할 사람들을 정하고 좀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거기에 서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이루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필리핀 드림 센터를 통해서 이제 선교하는 단기 선교를 포스터에 공고하고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행도 다니시잖아요. 돈도 쏟아붓고 마음도 쏟아붓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물질을 쏟아붓고 마음을 쏟아붓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그 마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후반기에 맺게 하실 아름다운 영혼 추수의 역사들을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우리끼리 복받고 너희들 어려운 문제들 너희들끼리만 해결하고 이렇게 지내라?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성령 집회 때도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요셉이 야곱에게 기도를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런 기도를 받아요. 이 요셉이 가지가 뻗은 나무처럼 되게 해달라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뭡니까? 담 안에 갇혀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주렁주렁 맺힌 열매를 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눠 먹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와 줄기가 쭉쭉 뻗어서 담을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요셉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이 잘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 그냥 이집트 굶어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다 식량 구해서 살아나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내 열매 따먹고 가만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니 알아서들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고 하나님한테 주신 열매가 이것이니 내가 이 복을 가지고 또 다른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교사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큰빛 축제 선포하고 우리 백가정 전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을 때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꾸려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에 풍성히 채우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